말씀 찾아서 읽도록 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끝에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님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소개해드리면은 내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 그거 다 할 때까지, 그 뒤에는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보면은 너무나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 옛날에 참 좋았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서 그렇게 희상도 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속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쉬었으면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죽고 싶다,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끊이지 않는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또 죽음도 이르고 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연일 뉴스를 보면은 힘들다. 또 지금은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너무나 살기 힘들고, 각 나라들 보면은 부도의 일부 직전에 있고 너무나 힘드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아파도 위로 가기가 힘들고 가볼 수가 없고, 정말로 이기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가 볼 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 드리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지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친 돌을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보이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수에 맞게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스탑했으면 좋겠다,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이 일을 자꾸 감당하게 만들고 왜 이 일을 자꾸 하게 만들었는가.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주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4년 10분 다 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는 말씀.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당시에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크다란 승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남자를 상징하고 있는 우상 숭배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약 850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또랑을 물로 채우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불로 태워보라는 얘기야. 전쟁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 가려보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백성들이 구경 삼아서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큰 영적인 대승리를 하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가 이 큰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엘리야가 죽음에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세벨의 한 여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어서 죽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영적 전쟁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이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소원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다운이 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지치고 아프고 너무나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주의 종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시험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면은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다 사그러지고 기도도 하기 싫다, 예배드리기도 싫다, 정말 살기도 싫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엘리야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날 때 화나고 분할 때 분하고 시기 질투 날 때 시기 질투 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 누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에서 지금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이 떨어지면은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마음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메말랐던 심령 속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심령 속에, 죽기만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를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느냐? 나를 부르시고 힘을 내라고 은혜를 주시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내서 다시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동행하고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렙산이라는 거야. 호렙산,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바라볼 때 여기서 볼 때 저기서 볼 때 호렙산이고 때로는 신의 산이라는데, 이 신의 산 호렙산은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언약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호렙산.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인자를 만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곧 주의 성경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곳, 그 주의 성전, 그곳에 와서 너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듣는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육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달려온 줄 아십니까? 40귀하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뛰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렙산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달려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던 수가성의 여인, 허물맞은 그 수가성의 여인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주님은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너희는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니? 그곳 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가서 세상으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지 않고 굴에 숨어버렸어요. 굴에 숨어버렸어요.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인전을 보기에 호렙산에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일꾼으로 사명으로 직분을 주셔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숨어 지낸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는데 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직분도 주세요. 사명도 주세요. 할 일도 주세요. 봉사도 있던 여러 가지 각본 일을 사명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무지한 너의 백성들을 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주고 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데 이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갔어요. 숨어버렸어요. 직분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버렸어요.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변명이 나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굴 속에 갇혀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특심, 얼마나 열심으로 정말 특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내가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 일도 할 수가 없네요. 변명이 생겨버렸어요. 그동안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왔는데 지금 남은 것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네요. 내 몸뚱이만 남았네요. 내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일을 내가 해봤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시험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주의 일을 해봤자 기도하고 능력 받아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헌신하면 내가 살아봤자 봉사하면 열심히 살아봤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내 몸뚱이만 남았네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더군다나 내 생명까지 내 몸뚱이마저 나를 죽이려고 병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사고로 치고 사방팔방 둘러봐도 온통 내가 찢기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특심이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숨어버렸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어찌하여 여기서 살고 있냐? 어찌하여 여기서 그대로 있느냐? 어찌하여 못하고 있느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동안 열심으로 일해왔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똑같은 데라네요. 기분 좋을 때 일은 누구 못합니까? 다 해요. 올려줄 때도 다 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쓰러지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문제가 있고 쓰러지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눈에 아무리 일해도 안 되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영적으로 계속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 어째 그냥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는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읽어주시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웁니다. 엘리야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를 엘리야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안 보이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안 계시고. 그럼 누가 했느냐? 그 일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는 일을 한 건 내가 안다. 이제가 그쪽에 능력을 베풀어주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렇다고 네가 특심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함께하고 힘을 줬기 때문에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바람을 불게 하고 그 바람 속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능력을 보여준 것, 지진이 나타난 것, 불을 보여준 것,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줬어.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다시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에게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대로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이적과 표적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네가 은혜를 받아 내가 불렀을 때 네가 한 거야. 너 힘으로 능으로 한 거 아니야. 네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있는 사람 찾아가 위로해주고 수많은 영혼들로 해서 네가 기도한 건 내가 안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건 내가 알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 도와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힘써온 건 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적과 표적 많은 일들이 있어 수고한 것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 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도와주고 물질을 쓰면서.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 내 의가,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일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의로 내 자랑,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의가 나타나고 네 자랑이 나타나고 네가 청교부이란 거지.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지금 일어나라는 거야. 지금 기도하라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불쌍한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과거에 제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는 생각이 은근히 나한테. 근데 전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일해주고 물질을 쓰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4절에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한 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는 지금도 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는 하지 마.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마. 앞으로 너를 더 쓸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은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나가서 광야로 가라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가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네가 했던 일들을 하라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를 하고 예배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고 남을 도와줬으면 헌신했으면 헌신하고 봉사해서 봉사, 구제했으면 구제하고 그거 다시금 하라고 예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귀중한 말씀,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쓰시고자 계획하시고 부르셨으면은 중단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쉬고 싶고 중단하시고 그만하고 싶고 나는 죽여달라고 하나님에게 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사명 직분 다 한 다음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계획하시고 부르고 사명을 주시면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변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변해서 포기하고 내가 주의를 못하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해요. 가라.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도 그 어원을 몰랐었는데 그 광야에 가면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어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광야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떠들고 힘들고 광야는 어려운 거 우리 눈으로 보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경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경.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첫경.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알려주는 그 아름다운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예수를 믿게 하고 세상에서 저들을 구원시키는데 네가 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저들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엘리사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은 동역자를 내가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게끔 하라는 거야. 엘리야가 베푼 기적과 이적과 능력, 네가 본이 되게 하면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입어서 너를 보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게끔 네가 본이 되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한 그 7,000인들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만 홀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힘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포기하고 나 그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일 놓고 저 일 놓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 하나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아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물질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예배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지 한 거 모르십니까? 주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골 속에 들어가 있는 너를 향해서 너 지금 어찌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지체된 우리의 신령 속에 주님이 와서 다시 은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나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면 주예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사명받은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를 보실 때에 그 천하보다도 우주의 큰 우주보다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셔서 그를 택하기 위해서 오지에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도 그것도 똑똑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오지에 있는 흑인 한 사람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흑인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각 속으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조카 같이 데리고 온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조카 롯이 너 어디서 살래? 네가 먼저 택해.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도시다. 내가 곧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계속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같이 그들을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의 가정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주일하는 것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막 그렇게 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눈을 볼 때는 손해고 도저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너 왜 이러고 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마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남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하고, 그게 너 사명인데 어떡하겠냐, 그게 네가 해야 일인데 어떡하겠느냐 하시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괴로워요, 슬퍼요,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나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한 코로나가 껴끼니까 여러분 또 이상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또 그저께 보니까 또 어느 지역인가는 24명이 집단으로 무슨 병에 걸렸는데 무슨 이름인데 사과문 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7명이 또 갑자기 죽어버렸대.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교회 못 가게, 기도 못하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래서 자꾸 실망되는 것들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기후변화가 있어서 누가 어떻게 되고 뭐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택하시고 나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큰 것만 말해서 너 이거 큰 거라 앞장서서 뭐하라 그것만 즐겁게 하는 것이 주의 일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으면서도, 이름 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처럼 은혜 받았다고 나만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은 불러대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금 예배드리지 않겠냐? 다시금 남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다시금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금 예수 믿으라고 한번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려요. 내용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드리면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무정이고 shum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시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환경이 내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것이 생겨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고 싶지 않냐고,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은혜를 받았어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고 우면자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일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고 이의가 되었고 나의 충격이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중요한 일을 주고 직분 주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도 은혜를 받고 아버지 굴속에 살아서 나만 조용히 지내면 되었다는 압박한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라 쓰라 거리가라 쓰라 가라나가라 쓰라 가라나가라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주시고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능력을 받아 주일 감당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 호산나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사명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역사하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숨어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 나가라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찾아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가서 전파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리석고 우면 삶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나 혼자 편하려고 괴로워서 또 피하려고 어리석고 우매하여 은혜를 받았음에도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어리석고 음한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 여기 숨어 있느냐,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 일어서 그리고 광야로 가라. 너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기도를 못하는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동안 너는 기도 열심히 해왔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숨어 있느냐? 나오라, 광야로 가라.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를 통해야만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는 것이다. 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지쳐있는 거 알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숨어 지내지 말고 이제는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셔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먹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하는 일터 위에, 직장들 사업지 위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